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4월달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왜 복음이냐? 왜 복음이냐? 여러분,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제 사함을 얻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해서 살아났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속죄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사하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의를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인식했습니다. 지난주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보면 그때 그날 반드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삶에서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들께는 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모든 이 생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의인인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사명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바울이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체로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자신의 영광과 로마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잘 돌리고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영광을 잘 돌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존재하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도 줄곧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셨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선정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커피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커피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종류 가운데 유독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나는 얼어 죽어도 얼죽하다. 그래서 아니, 그 한겨울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걸 꼭 그렇게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기쁨이 있는 거죠. 자기의 기쁨이 있는 거죠. 어느 젊은 지사님에게, 지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유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맛을 모르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마시고, 옷을 입어도 여러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코드는 아니요. 그런데도 내가 기쁘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굳이 그 코드를 하면서 뺨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기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그 삶을 산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갈등하는 그런 시기가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없는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든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조들이 우리의 시선에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이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도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이어가다가 어떤 이단 사슬들의 현혹에 대해서 중단되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한두 사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가장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슬과 어떤 이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시키는 사람들, 이단들, 이런 자들이 지금도 우스처럼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130여 개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있다고 그래야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간다라고 말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모습들이 아주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정말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런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지키면서 세워가는 아주 감동적인, 보기만 해도 너무 감동적인, 너무 귀한, 너무 영광스럽고 존경스러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여러분,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신방을 했는데 우리 한 다락방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입택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이제 젊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자기 다락방을 막 소개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막 좋아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음식을 같이 각 집에서 하나씩 준비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만찬을 가지면서 목사님 우리 다락방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소개하는데요, 열심히 큐티한 것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필사한 것 같이 나누고, 안 나누면 왜 안 나누냐, 올리라 그래가지고 온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서 이야, 감동이구나, 감동.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다락방은 이와 같겠구나. 아멘을 안 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눌리고 힘들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삶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약한 부분들을 담당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기들을 돌아보듯이 살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지 않는가? 지금 순리를 하지 않았는가?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를 콜똘하게 살피면서 헤아려 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책임지는 것처럼 담당한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비판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전도 많이 하는데 왜 당신은 전도하지 않냐?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담당해 가는 거예요. 함께 울고 웃고 웃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더불어 함께 상승해 가면서 함께 성장의 성숙의 가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 얼마나 슬프면 그렇게 우느냐고, 함께 그 울음을 나눠주라고, 함께 울고 싶었다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아파하면서, 그래, 같이 아픔을 같이 걸머쥐고 가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저 판단, 평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께 담당해 가는 거예요. 담당해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어떤 약한 성도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약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지, 우리가 감당해야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이웃은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강의적인 넓은 의미에서 이 이웃을 해석하게 되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시험된 사람들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이웃, 내 친구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하되, 기쁘게 하되. 여러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 뭡니까? 일시적인 기쁨은 마음이 좀 우울하고 울적하게 되었으면 불러내서 같이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서 또 식사 대접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섬기는 것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생명 그들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일생에, 그들의 모든 삶 전체에 영원한 기쁨과 온전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도 예수 믿어야 영원한 기쁨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을 베풀고, 그래서 섬겨드리고,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정도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대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평가의 판단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가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늘 나도 그도 모두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섬김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섬길 때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카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한 챕터를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쌀쌀맞고 앙칼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불친절하고 투학스럽고, 그래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이 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래도 저 딸을 좋은 신랑이 나타나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딸을 달라고, 결혼하겠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안 된다고, 당신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으니까 이 남자한테 나 시집가겠다고.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왜 안 됐냐고. 아니, 둘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그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겠다는데 왜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형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아빠인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딸을 감당할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이 되겠냐 그랬더니 싹 물러가 버렸어. 그리고 얼마 동안 있다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시집을 보냈다는 거야. 여러분, 뭘 말합니까?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든지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었으면 다 섬길 수 있고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어. 가는 데마다 섬기고 가는 데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열정이 있다. 열정. 셋째는 끈기와 진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최선을 다함과 끈기와 진념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약점을,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이 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치게 되고 번아웃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늘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게 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게 되는 것이죠.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약점을 담당할 때, 그리고 이웃의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소망 두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얼마나 수고가 많냐,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행편과 처지를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렴. 감당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자신감이 생기고 힘을 내서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자유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사명,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살아갈수록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